우리는 지난주부터 함께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참 긴 성경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무려 4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지만 이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욥에게 일어난 일, 의인 욥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시작하게 된 이제 4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말씀이 이제 욥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난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고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냐면 이 고난을 당한 욥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일까? 욥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저렇게까지 해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참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하고 들어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많은 의인 같은 사람들, 그의 삶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같은이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마치 하나님의 의인같이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같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1장 1절에서 살펴본 말씀인데요. 욥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전제로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1장 12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3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난당한 욥의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때로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 가지를 욥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탄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태어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는 그 탄식, 욥의 탄식의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태에서 죽었더라면 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숨졌더라면 이런 충격적인 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애통하면서 그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가는 그 부분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3장의 후반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 죽음을 원합니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부분이 불신앙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두 가지 반응,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편해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입니다. 이제 이후에 욥과 욥의 세 친구는 많은 깊은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한 성경 해석가는 이것을 이종격투기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종 격투기를 하는 그 사람의 싸움과 같이 치열하게 이들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친구가 욥을 바라보면서 인정하지 못했던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욥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욥의 반응이 지나치다. 어찌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기 4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을 종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러시면서 결국에 욥은 옳았고 욥의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허용이 되었고 친구들의 이 말들은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한 이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너무나 옳은 소리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런 반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반응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이거는 너무 신앙인으로 옳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욥이 옳았고 이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이렇게 공감이 되고 어느새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에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잣대들,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옳고 그름들이 우리가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또 동시에 욥의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종교인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욥기 전체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5장 그리고 앞선 4장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 중 첫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지 않았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 스스로를, 엘리바스를 우리의 반면 교사를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도 많고 지혜도 많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아까 42절의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친구를 대표할 때에 엘리바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4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이제 말씀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6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성경이 욥기서의 말씀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4장과 5장 그리 길지 않은 이 말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스스로의 논리를 점점 더 이렇게 빌드업해 가고요. 또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4장 전반부의 말씀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 그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콩 심은데 당연히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생활의 법칙들,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들을 주장하면서 욥 당신이 결국에는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 8절의 말씀이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결국에는 내가 평생을 보아왔는데 악을 밭갈았고 또한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지, 만약에 악을 밭갈고 또 독을 뿌리지 아니하였더라면 절대로 당신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바스는 욥을 바라보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당신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욥이 그가 밭갈았던 것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의 결과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길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욥이 받고 있는 이 시험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상식, 8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보건대, 결국에 자신이 보아왔던 것들에 의존하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다인 양 행동하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 원인과 결과가 맞는다, 인과응보를 주장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신앙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음성의 내용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게 돼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어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너는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이제 그 주장을 뒷받침한 것에 더불어서 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너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에 응답도 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과 너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되지만 이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부르짖음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너의 말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러한 저주가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식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사회에 모여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성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재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에 너의 자식들이 구원에서는 멀어지고 성문에서 억눌린다. 즉 사형을 집행받게 되고 그런 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자식을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잃고 건강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욥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욥의 고난이 보이지 않는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나친 자기의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무엇을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었냐면 바로
천상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욥기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천천히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도대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어떤 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에 기인하여서 욥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엘리바스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는 이 세상, 그리고 모든 자기가 겪어왔던 경험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저주하는 모습을 저주하는 상태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엘리바스의 그런 말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엘리바스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우리는 엘리바스와 똑같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바스나 저희나 모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시적인 것으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저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은 상상도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래서 참 저에게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해외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칩을 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 주 동안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껴 쓰려고 그것을 인터넷을 켰다가 껐다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껴 쓰려고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인터넷을 끄고 그 길대로 한번 가보고, 그래서 근데 처음에 며칠 동안 매우 성공적인 그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름 이 동네에도 익숙해졌고, 그래서 저 어디 박물관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성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그 지도를 끄고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30분 정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향해 가는 성이 엄청 큰 그런 유럽의 성이었는데요. 성은 나오지 않고 점점 허허 벌판만 나오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차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을 켜고 살펴보니까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정말로 180도 반대 방향을 걷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왔는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그 먼 거리를 다시 한번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한 편의점에서 방향을 살짝 잘못 내디뎠을 뿐인데, 결국에 그것이 30분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가게 되는 저의 스스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조금만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겸손하게 지도를 잘 살펴보면서 다니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여행 과정에서는 길을 절대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정말 조금만 잘못되어도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참 제 안에 내가 무슨 깡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는데요. 저에게 지나친 자신감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길을 잘 찾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방향 감각이 아주 특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길에서 잘못되어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 확신을 버리게 됐더니 길을 잃지 않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헤매지 않고 모든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옳은 말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그 사람의 시야와 생각에 갇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시고
더 큰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의 자리가 아닌 점점 교만의 자리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특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저주받고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부모나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한 죄의 업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넓은 생각, 우리보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자기 확신 가운데에 갇힐 때에 우리는 결국에 이 땅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욥과 같이 잘하였다, 옳은 길을 잘 걸어왔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새벽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도 이 찬양을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또 우리의 모든 판단만 의지하게 되면 너무나 갈 길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엘리바스와 같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